성도님들, 우리 안에 오늘 설교 제목처럼 참된 안식은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홍수, 지진, 산불, 허리케인을 일으켜 자연은 현재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으며 코로나는 아직도 성행하는 가운데 언제 나에게도 걸릴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 속에 과연 참된 안식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통해 보는 것처럼 극단적인 테러를 행하는 사람들로 인해 과연 이 땅에는 참된 안식은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주위 사람들이나 가까운 분들 가운데 병으로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혹시 그 중병이 나에게도 찾아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 건강에 대한 염려 속에 참된 안식은 과연 있는가? 광야와 같은 이민 생활 속에 날마다 힘든 노동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현실 사회에서 과연 내 안에 참된 안식은 있는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한국에서 어렸을 때부터 익숙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당시 웬만한 사이즈 있는 교회는 이 구절을 교회 벽이나 간판을 만들어 거기 위에 크게 써놓아 멀리서도 다 볼 수 있었던 그런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처럼 과연 참된 안식은 있는 것인가? 이 말씀은 당연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시는 분도 아니시요, 한 번 하신 말씀도 잊으시거나 책임을 지시지 않는 그런 분도 아니시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과연 가능하고 내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가 하는 데에서는 우리 모두 다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느덧 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조차도 현실 앞에서는 안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 마치 정치인들이 내뱉는 수많은 공약들처럼 여러분들이 꿈꾸는 세상을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해놓고 나중에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마음은 있었지만 할 수 없었다는 식으로 공허한 말만 남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나에게 그렇게 다가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현실의 문제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내가 신앙인이라면 하나님 말씀은 결코 공허한 말씀이 아님을 믿는다면 문제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은 다 내 문제다 라는 생각은 늘 내 자신의 힘든 일로 다가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죽일 놈입니다 하는 식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안 그래도 나의 부족함이나 연약함 때문에 죄책감은 더 쌓여져 가는데 이번 주일에도 또다시 그 위에다 그래 결국 내 책임이야 하는 식으로 결론을 짓는다면 이것 또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교회가 자신들의 문제에 대한 해결은 주지 않고 죄책감만 가중시키는 그런 교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고 결국
떠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날마다 힘들게 일해야 되는 상황, 어떤 육신의 병 때문에 힘들게 살아야 하는 상황,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니 답답하고 답은 보이지 않는 이런 현실, 얽히고 설킨 사랑관계, 자식들은 열심히 키워보지만 그러나 부모의 마음에 흡족하지는 않는 그런 아쉬움 속에 과연 나에게도 참된 안식은 있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현실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식으로 그냥 문제를 덮어버리는 태도를 취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참된 안식은 분명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그것은 가능한 것이다 하면서 한번 하나님 앞에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그 당시에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말씀처럼 들렸을 것이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은 비슷한 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이시기에, 그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시기에 우리를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말씀임을 저는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00년 역사 속에서도 적지 않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며 그 말씀을 실제로 체험했으며 그래서 심지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파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목양의 성도님들, 현실에 눌려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 안에 죄책감을 가중시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행복해하고 주님의 말씀 때문에 기쁨을 누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처럼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런 복된 삶을 살지 못한다면 마치 물을 옆에 놔두고 목말라 죽는 것과 같으며 음식을 옆에 두고도 굶주려 죽는 것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1장 전체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마태복음 11장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 과연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습니까? 여기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간접으로 증거하심을 보게 됩니다. 4절 마태복음 11장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메시아가 아니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아니 성도님들, 구약의 선지자가 어떻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세요? 심지어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 사명을 받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세례까지 준 세례 요한이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제자들을 보낸 이 사건이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일반 사람들은 이 메시아이신 주님을 알아보았는가? 그러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6절에 이 세대를 어떻게 비유할까 하시면서 17절 말씀에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즉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하지 않았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 귀신 들린 사람으로 취급했고, 왜냐하면 그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여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귀신 들린 사람으로 취급했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19절에는 인자를 가리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향하여 함부로 대했고 귀중히 여기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음식을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는 표현은 조롱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을 귀신 들린 사람으로 취급했고 하나님이신 메시아를 조롱 섞인 말로 했다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은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반응할까요?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에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더 잘 드러내실 수 있기 위해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 앞에 나오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속상하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기적들을 소돔과 고모라에게 행했더라면 회개하였으리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로 비유할 정도면 말 다 했죠. 회개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 마을들을 향해 우리 주님께서 안타까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1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11장 전체에 나타난 공통적인 모습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부터 시작하여 사람들에게까지 동일한 문제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심지어 세례 요한까지도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해 100% 확신이 없었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는가? 이것은 다름 아닌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선지자라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회자라 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궁금해서 물어오시면 속에서 벌벌 떱니다. 대답을 잘 못할까 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피조물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에 대해 무지하거나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이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참 많은 도전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도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아는데 온 삶을 드리고 계십니까? 나의 건강, 내 자식을 양육하는 일에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참되신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아는 일에 우리는 얼마나 열심을 다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참된 안식의 문제는 무엇과 연관이 있느냐 하면은 참되신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조물인 저희가 참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가? 여기에는 없다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조차도 그가 피조물이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가능한 것은 무엇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때만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보여주신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25절에 그때는 어떤 때를 말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참 하나님을 모르고 그 하나님께서 기적까지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도 하지 않는 그런 현실에서 결국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보여주신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는 숨기시고 누구에게는 나타내신다고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나는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하나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의 뜻을 아들에게 주셨고 그 아들께서 당신께서 원하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나누어 주신다는 말씀인데 누구에게 나누어 주신다고요? 어린아이들에게.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모르면 성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 길이 없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과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참된 안식은 어디에 있다고요? 참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안식이 없는 이유는 왜 없을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을 모를까요? 대부분 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님들, 이 참된 안식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 참된 안식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참된 안식은 그리스도를 배우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무엇을 배워야 된다고요? 온유와 겸손입니다. 저는 이 온유와 겸손은 하나로 좀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은 무엇입니까? 겸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면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겸손은 관계적인 단어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드러나는 특성입니다.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흔히 나는 당신보다 더 잘 안다는 생각을 하면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고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의 모든 어려움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당신보다 더 잘 알아. 왜 부부가 힘들고, 가정 안에 왜 힘들고, 교회 안에 왜 힘들고, 성도들 간의 관계가 왜 힘듭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나는 당신보다 더 잘 알아 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듣기보다는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내 말을 누군가가 무시하면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겸손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고요. 우리는 이 사실에 놀라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혼자 어디에서 은둔하신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삶 안으로 들어오셔서 인간들과 함께 사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 또한 엄청난 일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실 때 사람들이 아멘하고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미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말씀하심으로 사람들이 돌을 들어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일반적인 일이요 당연한 일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리스도께서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무엇이라 했습니까? 인자를 가리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이 표현은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는 표현,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수준 이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수준 이하의 사람이 우리들의 메시아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 될 수가 있고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느냐? 이것은 납득 불가, 이해 불가한 것이, 그래서 이것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겸손을 보여주시는 것인데, 이 겸손은 사람들의 조롱까지도 받을 수 있는 자리,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먹는 것을 탐하는 분으로 보여지시는 자리, 포도주를 즐기시는 분으로 보여지시는 자리,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는 그 자리, 이것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들처럼 피조물의 자리까지 내려온 것이, 이것이 겸손이에요. 이것이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죄인처럼 죽으신 거예요. 이것은 한 인간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부끄러움과 수치심의 절정이었어요. 그런 죽음의 자리에까지 오신 거죠. 한 인간도 가기 어려운 자리, 아니 불가능한 그 자리를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가신 자리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나의 겸손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를 배우는 데 있습니다. 그 배움은 우리가 어떤 특별한 지식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요, 알지 못했던 어떤 정보를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 배움은 바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었던 그리스도의 겸손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겸손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 속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가신 그 겸손,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시고 조롱받으시고 결국 버림까지 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한 겸손, 왜냐고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겸손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피조물의 자리에까지 오신 것,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은 겸손인데, 이 겸손은 곧 그리스도시래요. 그리고 신앙인은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 가운데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 설교가 꼭 저에게 하는 말씀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가끔씩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하신 이야기가 아니라 저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설교 준비는 현실적으로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늘 설교를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성도님들에게 가르칠 것인가, 물론 포함도 됩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 설교의 1차적 대상은 목회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또한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이기 전에 1차적으로는 저를 향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좀 안다고 행세를 부리고 평신도들 앞에서 좀 배운 신학을 자랑하고 그래도 여러분들보다는 더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 교만함을 회개 참 많이 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안 가르쳐 주신대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가르쳐 주신다? 어린아이들에게. 정말 겸손한 사람들. 여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앉아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요, 솔직하게 부모님이 얘기하시면 여러분들 네 아버지 어머니 알겠습니다 하는 우리 자녀들 있나요? 그런 분들은 천년 기념물들이 잘 안 들어요. 왜? 내가 당신보다 더 똑똑하다 생각하니까.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다 알아서. 제 얘기입니다. 이번 주에 부모님하고 카톡을 하면서 쭉 말씀하신 때 제가 아이고 아버님 알겠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금방 제가 회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이요 걸림돌이에요. 뭘 알아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안다면 뭘 알아요? 부끄러울 뿐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앞에 정말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때만 알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에게만 안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교만함 함께 내려놓을 때에 우리 다시 하나님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왜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이 무거운 짐인가? 보따리가 잘못된 보따리를 들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짐을 내가 다 들어주겠다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시면 너희들이 지고 있는 짐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보따리를 잘못 지고 있다는 거죠. 그 보따리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짐을 져야 참된 안식이 있고 내가 주는 짐을 져야 가볍다. 내가 주는 짐은 주지 않고 네 짐을 지려고 하니 네 스스로 네 인생의 짐을 지려고 하니 얼마나 어렵겠느냐. 여러분 얼마나 어려우세요. 인생의 보따리를 내 스스로 지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우시냐고요. 그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짐을 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짐을 진다. 간략하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라는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자리에까지 오신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조롱거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사랑임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자냐 가난한 자 그런 거 가지고 우리의 기쁨의 수준이 되면 안 되고요. 우리의 기쁨, 우리의 감사는 사랑하는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그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피조물의 자리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라는 두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피조물의 자리에 오신 것은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인도하심을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초청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나의 겸손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나의 의, 나의 겸손, 나의 헌신이 아니에요. 지금 잘못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조물의 자리까지 오셔서 십자가에까지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므로 참된 안식은 나의 겸손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겸손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겸손의 자리에 들어갈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리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이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기서만이 우리는 참된 안식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겸손을 통해 우리 안에 참된 안식이
회복되어지고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